오늘 예습했어요? 좀 삶으로 예습을 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네. 쉽지 않네요. 오랜만에 와서 되게 뛰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영 씨 오래간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웬일로 이렇게 오셨어? TV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또 가고 싶다 했는데 저를 또 불러주셨네요. 그랬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어디 공부하는지는 알고 오셨어요? 그럼요. 네.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죠. 예습 복습까지 다 해오셨대요. 네. 진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는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워요. 신학교 다닐 무렵에 외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참 잘 대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외국 분이신데요? 외국 분인데 미국 분인데 둘이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멀리서 볼 때.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게 그 선생님이 사시던 집에서 했던 얘기를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처럼 사기꾼들이 숨기 쉬운 데가 없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일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대. 정말 그 무서운 얘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기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나타나면 좋겠는데 요즘 뭐 코로나 그 검사 자가 진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하면 2줄이 나오거나 1줄이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어떤 영적인 거 분별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향에 가까운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런데 밀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과 무관한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애를 태우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귀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애를 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일 텐데 결국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도록 내 속에 있는 거칠고 야비한 것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의정으로 싸고 그냥 살도록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28장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오늘 수업 예레미야 37강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네, 너무나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일단 편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여고니아도 잡혀갔고 왕후, 그러니까 왕비도 잡혀갔고요. 그리고 공중 내시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시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거세를 금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관이라기보다는 공중 관리를 뜻하는 거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네로라 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또 기능공들.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힘이잖아요. 기술력이라는 게 힘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도공들이 끌려가서 지금 일본에서 도예로 가문을 이룬 중요한 가문들이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기능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능공들, 그 공예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뭐 여기 토공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대장장이, 스미스라고 얘기하는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쇠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문명의 가장 중요한 그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요즘 나라들이 서로 인재들을 쟁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도저히 개발할 능력이 없을 때 저 회사의 능력 있는 공희 씨를 돈을 많이 주고 뒷돈 줘가지고 스카우트해서 저 회사가 개발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슬쩍 해먹으려고 하는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거의 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누구 편에 보내냐면 그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의 아들 그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아히감이라고 하는 관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감과 엘라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예레미야로서는. 그리고 그마리아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로 보여요. 이 힐기야도 요시야 임금을 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주 뜻이 좋은 야훼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 사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때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뭐 정우 씨에게 편지를 사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편지가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 대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으냐면 연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있을 때는 이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거리로 떨어져 있고 상황이 좋지 않고.
그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연단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은 대면하여 하기 어려운 말도 네. 네. 때때로 편지를 통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예. 네. 그 글로 썼을 때 또 뭔가 감동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꼭 얘기해야지 했는데 마주치고 나니까 못해.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 맞아요. 눈물 몇 방울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연애 편지는 밤에 쓰고 나면 아침에 보내기가 쑥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이 작동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이성과 관련되는 감각이 있다면 시각이거든요. 네. 밤에는 시각이 좀 많이 차단되죠. 네. 이 이성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깨어나는. 감정이나 정서 같은 부분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낮은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밤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주의해야 돼. 밤에 일찍 자야 돼. 그 편지는 보내면 안 돼. 밤에는 자꾸 뭐 하고 싶더라고요. 그죠? 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도 편지들 많이 쓰나요? 편지들 잘 안 쓰죠. 네, 저는 손글씨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좋죠.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편지 쓰고 빨간 우체통에다가 집어넣고 네. 그러고 나면 또 답장이 언제 오나 그러고 날마다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휴대전화가 나온 다음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하게 되고 메일 보내고 그러다 요즘 메일 보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업무가 아니면은 그렇죠. 점점 간편해지는데 기다림의 미학 같은 건 이제 없고 그런데 이 편지라고 하는 건 고대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보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더라면 좋았겠죠. 고생 많아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헛꿈 꾸지 마. 그 얘기야.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 정착해. 네,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두는 열매를 먹고 살아. 마치 그것이 내 집인 것처럼 정착하라는 거야. 일단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금방 풀려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 갖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장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그래서 자녀들을 낳게 만들어야 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적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그렇죠. 적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 사회가 위기와 혼돈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위기와 혼돈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위기가 곧 혼돈을 가져오는데 혼돈이라는 건 질서의 반대죠. 네. 이게 대립되는 말입니다. 네. 자, 별일이 없을 때는 질서 있어요, 사회가. 네. 근데 혼돈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 있게 위계화에 됐던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이제 혼돈 속에 생겨요. 그럼 가장 큰 위기를 느끼는 건 혼돈 때 누구냐면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혼돈 속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침묵하던 사람들이 발언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황해요. 저 아래 것들이 목소리도 없던 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질서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혼돈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폭력의 기운이 커져갈 때 꼭 뭘 만드냐면 희생양을 만들어요. 희생양 만들어. 그게 마치 우리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죠. 네.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게 막 이제 막 분노, 먹을 것도 없고 어렵고 이러니까 이 대중들의 폭력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선 사람들이 오물에다 독을 탄다. 그래서 이 폭력의 기운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희생양 만들기 문화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이거는 어떤 문화에서도. 그런데 이 희생양들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어야 돼. 약한 약자네요. 약자들. 네? 약자들이어야 돼. 취약해야 돼. 그들이. 그러니까 한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그냥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사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이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지금. 때가 이럴 때까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한 낙관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임을 내다보면서 오늘 굴욕스럽더라도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자식들 낳고 우리가 쇠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집을 짓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랬을 때 성읍도 평안하고 그 때문에 우리들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 낙관주의예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네. 근데 모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이 감염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사람들을 대면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공간 가지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뭐 의자를 책상을 5m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황제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엄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걸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화날 것 같아요. 화들하고 절망스러운 느낌 들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헛된 희망 품지 말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버러지 같은 야곱, 옛날 번역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지렁이, 버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포자인데 길포자야, 포. 이거를 보면은 이제 포복이거든요. 포복. 포복. 긴다. 이것도 이제 길복자야. 그래서 이게 이제 긴다. 이 길포자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월 할 때 그 월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넘을 월자예요. 기어서 넘는다.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초월이라는 게 그냥 넘는 거라고 한다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넘어서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을 합작 엎드려 가지고 기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 정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절망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게 포어라는 거란 말이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참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천대받고 2등 시민 취급받고 그랬던 그들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세상의 모든 모순을 자기 속에,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자기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정화하는 이 사회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 뭐냐면 가장 인생의 주변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기존 질서가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주변부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선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언제나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부가 오히려 풍요로운 장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변부는 다양한 길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에 속해 있는 한 그거 누리는 것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못하는 사람도 제법 좋은 게 있어요. 전 좋아요. 네.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속해서 중앙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죠. 근데 저기는 살만한 데가 아니야. 그러고 딴 데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제법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쓸쓸하다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뭐로 얘기하냐면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들 같대.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서. 그들이 걷는 길에 갈림길도 없어. 하나의 길밖에 없어. 성공이라고 하는 거. 길을 아예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 새로운 거. 모색을 안 해. 두려워서요. 왜? 그들은 출발하기도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 이미 다 누군가가 다 누릴 거 다 누리도록 해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네.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행복한 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오히려 위로가 되네요. 여기에 있는 이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미있죠. 네. 고단하긴 하겠지만. 네, 다이나믹하지만. 고단하긴 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도록 말입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헛된 망상을 심어주면서 미혹하려는 사람들 많을 거야.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들, 꿈쟁이들 그들의 꿈 얘기에 속지 말아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시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70년의 기한이 지나가야
비로소 이제 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네. 그때가 지나야 비로소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조급해요. 네. 그러지 마. 70년이야. 그러니까 거기 집 짓고 살아. 애 낳고 쇠락해짐을 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네. 있고 네.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물러서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용감한 사람 그러면은 남들이 물러설 때 앞으로 나가는 사람 용감하다고 말하는데 때때로 그들이 용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감함은 물러설 줄 아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고산 등반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상업 등반대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이 권태롭고 재미없으니까 뭔가 짜릿한 게 없을까 그래서 막대한 돈을 내고 올라가죠. 나를 에베레스트에 올려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전문 등반인들이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후 조건이 딱 맞으면 좋은데 악조건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50m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다 왔어. 예. 근데 딱 대장이 생각할 때 50m 저기 올라가면 다 죽어. 내려올 때 이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장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스톱, 뒤로 돌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물러서야 돼, 물러설 때. 네. 이거 어려워요. 그 판단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있는 게 지혜이고 물러섬 속에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도 아름답지만 허무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고 나의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라.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신뢰해라. 재앙이라는 게 그대 삶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 CCM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불려졌던 곡 가운데 이런 가사인데요. 예. 절망의 파도에 떠밀려도 희망의 해안에 당도하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 절망의 파도에 떠밀려도 희망의 해안에 당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네. 좋은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절망의 파도에 떠밀리는 것 같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희망의 해안에 당도할 거다. 이걸 품고 사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네. 그 온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이 온 마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 가지고 구할 때가 많아요.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싫으시면 관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느 날 인도에서 어떤 도인이 겐지스 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도력이 높은 분인데 한 젊은이가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 도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도인이 안 나와 물속에서 이만큼 차 있는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도인한테. 선생님 인생이 괴롭습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인 수염이 이렇게 난 도인이 갑자기
그 사람 목덜미를 딱 잡더니 물속으로 확 집어넣은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세례. 물이 막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도인이 아니라 미친 자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네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고개를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들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그 도인이 묻는 거예요. 그래 물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든가?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일어났죠. 진리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도력이 높네요.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대충 진리가 뭡니까? 이거야 그럼. 그러고 가면 진리 알아요? 네. 아니요. 모르죠.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게 확 와닿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들에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네.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온 힘을 다하여 만나게 되면은 주께서 그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대꾸하듯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 예언자가 우리는 없단 말이야. 우리도 있어. 거기도 이제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지금 16절부터 이제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만 읽어볼까요? 16절부터요 19절까지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네. 그러니까 포로 중에도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 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16절부터 네. 나오는 거거든요. 대상은 왕과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은 신세가 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쫓겨갔던 그 땅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다시 15절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20절이.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그렇죠?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합과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보기 처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 사이에 저주의 말이 유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말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누구를 저주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거, 이거 저는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맞아요. 제법 잘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저주거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증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공희 씨가 읽어줄래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네. 참. 보면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마치 예레미야가 보낸 것처럼. 바벨론에 편지 보낸 것처럼 스마야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의 핵심 수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꾸짖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은 여호와의 집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책임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이 당신의 일 아닙니까?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고발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바냐 제사장이 그 편지를, 스마야가 보내온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줘요. 왜냐하면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다소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읽어줍니다. 나중에 스바냐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긴 하지만 그의 죄를 꾸짖는 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 충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마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로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예언하여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거역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는 미래가 없다. 자손을 보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한 복을 예비해 놓고 있지만은 그의 자손 가운데는 복을 누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29장에 등장합니다. 28장에 등장했던 건 누구였죠? 하나냐? 이 둘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냐, 스마야 하나냐 둘 둘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이 드니까 서러워요 하고 얘기하는데 나이 들면 서러운 거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일단 예전과 같지 않아요. 네. 예전과 같을 수가 없죠. 몸이 여기저기 아픔 서러워지잖아요. 그러나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왜냐하면 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럼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의 때의 아름다움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면 뭘까? 사람들을 예쁘게 보고 너그럽게 보고 품어주고 누가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독거려주고. 네. 젊을 땐 못 그랬거든요. 눈밖에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요즘은 아유 딱 해라. 이 마음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젊을 때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나이에 맞는 복을 주신 거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노인과 똑같아지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과 똑같이. 너는 왜 인생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마다 때가 있어요. 저도 질풍노도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질풍노도 시기에는 기성세대들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저 사람 왜 저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불편하지 않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게 좀 생겨요. 네. 나이가 드니까. 예.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때가 이를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제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해도 절망에 짓눌리지 말아라. 그 속에 탑작 엎드려야 할지라도 그러나 희망이 너희 위에 바람처럼 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고 하는 제 때는 언제 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즉석밥을 이렇게 돌리다가 중간에 막 한 번씩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오래 걸리듯이 내가 너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그 때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혼돈의 시대에도 항상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네. 역시 희망의 바람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와도 되나요? 네, 오세요.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